동영상을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참 무지무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 장면 한 장면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의 첫 시간을 맞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옆에 분과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가 13, 14분 정도 남았는데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이거 물어보세요.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올 한 해 어땠을까요? 대답을 하셔야죠. 올해는 다 어떻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 어땠습니까? 네, 좋았습니까? 네? 네. 아니 보통입니까? 아니면 최악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최악이에요? 최악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최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보통이다, 좋았다, 최악이다. 분명히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것인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못하면은 좋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고 그것 정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이제 보통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면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혹시 수입 아닙니까? 수입이나 아니면 성적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러한 기준들, 내 가정 형편에 대한 어떠한 기준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몇 초에 설정했던 어떠한 것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 목표들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혹시 보통이다, 별로 좋지 않다, 좋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은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뭐 좋지 않은 분도 계셨고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지금의 이 마음 상태는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도는 올해보다는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2016년도는 올해보다 여러분들 갑절로 더 은혜가 넘치고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준에 있어서 분명히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더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올 한 해를 딱 돌아보는 그 기준. 2015년도를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그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았어, 잘 살았어, 오케이 하면 여러분의 2015년도는 잘 사신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엉터리야, 너 실망스러워 그러면은 2015년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2015년도 그 훈련 받아야 될 거 다 받으셨습니까? 피하셨습니까? 훈련 받아야 될 거를 여러분들 다 받지 않으셨으면 2016년도도 각오하십시오. 그 훈련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꾀부려서 못한 것 있습니까? 숙제가 아직 남았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 그 숙제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숙제 반드시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어찌하여도
여러분의 올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더욱 좋아졌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찬양하게 됐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설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요.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올 한 해 딱 볼 때에 여러분들이 참 성공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뽑으라 한다면 천인의 권사님. 어제는 제가 막 천인의 권사님 막 뭐라고 하더니 오늘은 막 이렇게 높여주고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길자 집사님도 계시고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지고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천인의 권사님도 뭐 황재 집사님도 그러시지만 그 성남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매일 출퇴근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검암동까지 매일 출퇴근 새벽기도 출퇴근을 벌써 했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길들이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불편합니다. 넘어오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 수고를 정말 잘 감당하셔서 이렇게 권사님이 되셨으니, 네, 권사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었을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었습니다. 여러분 추우신가요? 괜찮습니까? 추운가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마어마하게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34절에 보십시오.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셔더라.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하여서 그 불쌍한 마음을 나타내신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맨날 가르치려고 그래. 맨날 교육이야. 맨날 훈련이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도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이 모양으로도 성경 공부, 저 모양으로 성경 공부, 속장들 모인다고 권사들 성경 공부, 교사들 성경 공부, 뭐 청년들 성경 공부,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제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그냥 말씀을 들었느냐면은 끼니를 못 챙겨 먹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사람들도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해서 36절에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다들 배고파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공부 그만하시고 자 이제 식사들 하고 오세요. 식사들 하고 오세요.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들이 드실 만한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음식점에 가서 식사들 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남자 장정만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어림자가 추산할 때 2만여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어떻게 2만여 명을 다 먹입니까? 그래서 이제 먹이고 먹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머리 썼습니까? 머리 썼습니다.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셨습니다. 37절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자 제자들은 왔습니다. 예수님 배고파 죽겠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께 가서 밥 먹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요청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만 명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먹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뭔 돈이 있다고 여기에 무슨 음식점이 있다고 어떻게 먹입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은 10,000명이 모여서 10만 명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사람의 수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금 방법을 구해서 가까운 곳에 가서 먹고 오게 하자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2015년뿐만이 아니라 2016년 된다고 해도 뭐 달라질 것이 없는 많은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자꾸 이게 꺼졌다 켰다 그러면 이게 시선이 뺏기니까 자, 걱정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 해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걱정이 된다는 것은 그 문제는 내 능력 밖이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 먹을 걸 걱정하는 분 계세요? 물론 걱정하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별로 걱정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에 쌀이 있으니까 집에 밥솥이 있으니까 집에 반찬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대충 먹지. 그러면 되거든요. 걱정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내 능력을 벗어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딱 있으면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벌릴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적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지위가 높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가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고민하고 몇 날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봤자 사람의 수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41절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시면서 보십시오.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고민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막 의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분 적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유치원생들 10,000명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10,000명이 안 되면 10만 명이 모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10만 명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하영이랑 미나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에 제가 미분 적분 문제를 보여줬더니 지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이건 수학이 아니라고, 어디서 거짓말하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문제를 풀고 있겠죠. 그 문제를 시그마 뭐 인테그랄 뭐 이런 거 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에는 모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에는, 모든 일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을, 그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 학업 성적인 문제입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하나님, 저 공부 되게 못해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아니, 그럼 될까? 여러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달라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이 사업 망하게 생겼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미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에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참 뭘 모르시네. 지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이 앞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예수님 답답하시네. 제가 이거 전문입니다.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 딱 보시면 보세요. 딱 보시면 보세요. 남자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남자가 5,000명 정도 되고 전체를 딱 봤을 때 한 2만 명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2만 명을 먹이려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김밥 천국에서 제일 싼 김밥이 1,000원이라고요. 예수님, 그 1,000원짜리 2만 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3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2천만 원 있어요 예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1,000원짜리 시켜서 먹으려고 했던 빌립의 머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빌립이 2천만 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빌립처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목사님? 현실을 파악하세요. 그럼 진작이 됐죠. 그렇게 따져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11조 했더니 11조만큼 빵꾸 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얘기고 실생활은 아니에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꼭 나오라고요? 일주일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주일날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면 내가 이만큼 11조 드린 만큼 내가 어렵겠지?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이 피곤하겠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피곤하다고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은 아유 힘들어 이 추운 겨울에 지금은 방학을 선포합니다. 저는. 방학을 선포합니다. 또 내일 또 전도한다고 1월 1일부터 나와서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방학입니다. 네, 3월까지 4월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자 부담 없이 들으세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전도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감기에 걸린다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과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 대해서 대꾸합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건 줄 아십니까?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님 앞에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진 거 뭐가 있냐? 가진 거 뭐가 있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게 전부라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에 드세요. 예수님이나.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계속 떠드셨으니 예수님에 드세요. 이렇게 하기가 지금 딱 맞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랑 뭐 해보자는 거야 지금? 성질 덕분에 이럴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뭘 어디다가 코에 바르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다 적어 오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가 아니죠. 대부분의 분들은 2016년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 적어 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적었어요. 네. 그렇게 해달라고 적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뭔가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솔직히 2016년도 이렇게 소구영신 예배에 나오는 분들 하나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올해 대박 나야지. 그거거든요. 그거 솔직히 소구영신 예배 이거 왜 봅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무슨 대상 뭐 대상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 봐야 되는데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올해 대박 나려고 뭔가 더 얻으려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줘라. 아니 뭘 줘요 예수님? 제가요 11조 떼고 감사금 떼고 선교금 떼고 뭐 세금 떼고 월세 떼고 뭐 떼고 떼면요 20만원 남는다고. 20만원 남아서 콩나물 사 먹기도 힘든데 뭘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주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그거예요. 20만원 뭘 주라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나 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뭘 줘? 내가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시간 요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저는 병원에서 죽을 거라고요. 넌 너무너무 바빠요. 일하는 게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애 뒤치다거리 하는 게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림없습니다. 요만큼 남는 그 시간도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코피 빵 터져서 죽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 제가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툭 치면 뼈 부러지는 그런 지금 몸이에요. 가다가 넘어지면 진짜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은 건강이에요. 근데 뭘 드리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와서 청소하라고, 봉사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 일주일 동안 병원 신세예요.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드려라, 그걸 써라, 그걸 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16년도 기도제목을 다 적으셨는데 이렇게 한번 적으면 어떨까요?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기도제목이 더하여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물질을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올 한 해 이렇게 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올 한 해 2016년도 이미 되었습니다. 어느 틈에 2016년도 벌써 10분이 지나갔습니다. 내 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제목 적으신 분이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굉장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예산과 결산을 맞춰봅니다. 딱 맞춰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데 딱 예산 결산 딱 맞춰보고 어느 선교지를 끊을 것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를 줄여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에게 보고할 때 제가 내년도 해외 단기 선교 넣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안 되겠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뺐어요. 제가 돈을 계산했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줘. 너희들이 줘.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써라. 너희들이 드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청지기예요. 자, 사장님이 어느 종업원에게 어느 직원에게 얘기합니다. 김 기사 가서 이렇게 일 처리해. 그럼 가서 그 사람을 뭐만 하면 돼요? 그렇게 일 처리하면 돼요. 돈은요? 그거 안 물어봐요. 왜? 사장이 다 할 거니까. 그렇죠? 오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나눠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2만 명 돈을 내놓으세요. 그럼 내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서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쌓아놓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쌓아놨지?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이거 가서 써.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쌓아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만큼 주십니다. 해라 하면은 보면은 또 있어요. 해라 하면은 또 있어요. 돈 썼더니 또 있어요. 건강 썼더니 힘을 주셨어요. 지혜를 썼더니 하나님께 더 총명하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제게 2만 명분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것을 쓰십시오. 그러면은 2016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2만 명을 먹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금 마음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거든요. 매년 단기 선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올해도 생각했더니 제가 출발할 때 답을 가지고 출발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갔더니 가서 보니까 썼더니 또 있네. 또 쓰지 뭐.
그랬더니 또 있네. 또 쓰지 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2015년도의 사역을 보니까 어느 하나 모자란 것 없었고,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었고, 어느 하나 망가진 것 없었고, 다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있는 그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원래 마음 먹었던 그것들, 그만한 것들, 그만큼의 액수나 그만큼의 능력이나 그만큼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시 정리를 한다면, 내가 올해 하나님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3천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300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3천만 원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3천만 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따라서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면 가서 보니까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가서 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모자라면 내가 채워줄게. 모자라면 내가 채워줄게. 너는 가서 일하기만 해.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너는 주는 존재야. 할렐루야. 너는 주는 존재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서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자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게 하셨잖아요.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존재예요. 2016년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만 적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느냐?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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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만 하면 하나님 왜 계셔야 돼? 나를 채워주시기 위한 존재야. 근데 이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쓰고 내가 주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셔요? 나를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다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셨기에 내가 가서 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거든요. 내가 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는 남모는 하루하루 살아요. 2015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진 날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2015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2016년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는 남모나요.